여러분 홧김에 어떤 행동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홧김에 어떤 말을 해놓고 주워 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이 없습니까? 홧김에 잘못된 결정을 내린 적은 없습니까? 분노 때문에 친구의 관계, 부부 관계, 가족 관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망쳐진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화나게 되면 잘못을 저지르기가 참 쉽습니다.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실없는 행동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고 그것도 마구 퍼붓게 되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담을 만들기도 하고 애꿎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소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죠. 운전 중에 누가 앞에서 끼어들면 화가 납니다. 육두문자가 나오죠. 그런가 하면 누군가 내 말을 오해할 때, 누군가 내 감정을 무시했을 때, 누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식당 종업원이 엉뚱한 음식을 내왔을 때, 배우자가 연락도 없이 밤늦게 들어왔을 때, 급한데 신호등마다 빨간불이 걸릴 때, 여러분 이런 때 우리들은 화를 내곤 합니다. 작은 일,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때로는 큰 일에도 화가 나죠. 상황과 사람, 때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화를 내고 때로는 내 자신에게 대해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분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분노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 기분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압니다. 팀 잭슨이라는 분이 이런 표현으로 분노를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속에서 솟구치는 불처럼 느껴진다. 분노는 내장을 건드린다. 살기가 돌고 열을 받아 땀이 난다. 속이 부글거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마치 무거운 물체에 깔려 낑낑대는 것처럼 호흡이 가빠진다. 이런 내적 활동에 대한 몸의 외적 반응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는 것이다. 땀이 나고 콧구멍이 벌렁거리고 턱이 굳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대한 경험을 피가 끓는다고 표현한다. 반대로 분노는 속으로 적개심을 품고 이를 갈면서도 속으로 순응하는 방법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어린 학생은 교사가 시키는 대로 자리에 앉으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서 있을 수 있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요즘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사고들이 참 많이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패배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우리는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사탄의 유혹과 핍박을 물리치고 영적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걸맞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분노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를 늘 괴롭히는 요소가 분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어려운 일들이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에도 이 분노에 조절이 안 돼서 싸움이 나기도 하고 또 함께 사역하는 분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는데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죠. 새벽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뭔가 소리를 못 들었는지 못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화가 납니다. 물론 나 자신에 대한 화죠.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죠.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위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분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분을 내어도 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분을 낸다는 얘기예요. 분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분노는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어서 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화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분노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시노에락. 거기에 노가 분노입니다. 가장 인간이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자극을 받으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쁜 일을 보게 되면 웃어야 되고요. 슬픈 일 보게 되면 울어야 합니다. 분노할 만한 일을 만나게 되면 분노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때로는 기능적으로 건설적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분노라는 단어가 450회 정도 나오는데 그 가운데 375번 정도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불의에 대한 분노, 그리고 죄를 향해 쏟아붓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사람들처럼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적 타락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언약의 파기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셨습니다. 특별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를 억압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의 분노들처럼 불안정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쉽게 흥분하거나 도덕적으로 품위가 없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정당하고 객관적인 도덕적인 악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의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분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무엇 때문에 내가 화가 났고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분노는 정상적인 감정이고 그 자체가 죄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표현된 분노는 선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노를 할 때 옳은 일에 분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는 처음에는 선을 이루고 또 원리 원칙을 자리 잡도록 만드는 일에 있어서 긍정적인 원동력이 됐지만 워낙 다루기가 어려운 감정이라서 잘못하면 어느새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을 잘 지켜봐야 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꾸짖을 때 아이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훈계를 하다가 아이들의 행동이 뭔가 우리의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양에 차질 않으면 그 다음에 점점 강도가 높아지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아이의 잘못을 훈계하는 것은 저리 가고 내 감정만 푸는 시간이 돼버리죠. 그만큼 그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다루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노의 감정 자체를 내가 잘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돈 리치몬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신과 인간의 감정으로 지혜롭게 표현하고 신중하게 감시해야 된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나타나고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감정이라고요. 근데 지혜롭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동시에 감시해야 된다. 분노는 표현과 감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는 불과 같습니다. 분노를 느끼게 하는 그 고통이 연료통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석해서 나타내는 우리의 분노의 감정은 그 연료통에다가 불을 당기는 성냥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게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은 이게 감정이 너무 강렬해갖고 부들부들 떠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성도들도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노가 부정적으로 표출되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 분노 조절 장애가 문제가 되잖아요. 욱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그래서 층간소음 때문에 말다툼하다가 난투극이 이루어지고 도로에서 진로 방해했다고 차에서 내리면서 손도끼나 망치 들고 내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걸 우리는 충동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도 표현하고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요, 분노 조절 장애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2015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50% 정도가 분노 조절 어려움을 한 번 이상 경험한 적이 있고요. 10%는 치료를 요할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얘기가 뭡니까? 해가 질 때까지는 분 품어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지난주에 몽골 갔다 왔는데 몽골에서는 저녁이 10시가 돼야지 해가 져요. 그때까지는 환해요. 그때까지 그래 분노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분노를 계속 담아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분을 마음속에 넣고 살지 말라는 것이죠. 분노가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몸에 질병으로 남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또 끊임없이 분노를 그냥 바깥으로 표현 안 하고 안으로만 쌓아놓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나는 화나지 않았어 라고 위장한 채 선한 채 하면서 사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칼슨 박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에너지와 같아서 사라지지 않고 축적되거나 변형되어서 존재하고 용해되지 않는 분노의 응어리로 쌓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억제만 하고 노출시키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표면에 떠오르게 돼 있고 그것이 엉뚱한 사람에게 전이가 되고 그 응축된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해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가 나는데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분노의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일어나는 감정을 통제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그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책에서 칩 잉그램 목사님께서는 이 분노가 우리의 감정의 이 내면 속에 있는 1차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분노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분노는 2차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분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이지? 나는 왜 지금 화가 났을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은 분노지만 먼저 생기는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과 같아서 빙산 밑에 더 큰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좀 찾아보라는 거예요.
대개 그 속에 있는 1차 감정들의 대표적인 것은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상처. 누군가가 나를 거부했다. 나는 버림받은 기분이다. 외롭다. 이런 것들이 1차적인 감정인데 이게 분노로 나타난다는 거죠. 또 하나, 기대가 꺾인 좌절감. 뭔가 기대를 하고 일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실망했어요. 애썼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요. 그럼 그 1차적인 일들이 분노로 나타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위협받는 데서 오는 불안감. 내 자존감이 공격받았다든지, 인격이 의심받았다든지, 내 실력이 과소평가받았다든지,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고 있을 때 불안감이 이 분노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죄를 짓지 않고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A, B, C, D로 이야기를 했어요. A는 acknowledge라고 하는 인정하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화난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화났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로 분노가 일어납니다. 조그만 화가 이렇게 얼굴에 표출될 수도 있고 내 말 속에 배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여보 당신 화났어. 그러면 내가 언제 화냈냐고 그래요. 그렇죠? 나는 화 안 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화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시인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분노를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노의 1차 감정 내지 배후 이유를 추적하라는 겁니다. B, 이게 backtrack이라고 표현했는데 추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빙산 밑에 있는 1차 감정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지, 내가 화가 나는 것에 선행하는 또 다른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화났을까?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그 분노의 배후 속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수치심이라든지 거부감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C로 넘어가죠. 원인을 따져보라는 겁니다. consider. 따져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이 문제가 걸려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들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지, 내 마음속에 앙금으로 나와 있는 거, 나는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는 뭔가가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D, 결정하라는 겁니다. determine드예요. 최선의 처리법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화가 났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말을 할 것인지, 전화를 할 것인지, 이메일을 보낼 것인지, 카톡을 보낼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해야 될 것인지. 이때 중요한 것이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들이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께 들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에 시편 기자가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시편은 자기의 감정을 노래로 표현한 거잖아요. 거기에는 히로, 에, 락이 다 들어있어요. 기쁠 때는 기쁜 찬송을 했고 슬플 때는 슬픈 찬송을 했어요. 화가 날 때는 분노의 찬송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글까지 써놨습니다. 근데 이런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당사자에게 직접 가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들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부짖으시기 바랍니다. 글을 써서 나의 감정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기의 고통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보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표현하십시오. 온유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분노를 표현하십시오. 잠언 1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유순한 표현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전달할 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는 팩트입니다. 사실. 진짜 사실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상대방의 의도를 추측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관찰해서 나타난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드러나지 않고 내가 추측한 걸 가지고 화를 내면 안 돼요. 두 번째, 감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어떻다라고 하는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그만큼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요구가 필요하죠. 정당한 요구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에 기반해서 내 감정을 설명하고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이 분노를, 내 분노의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예의를 갖추고 목소리를 낮추고 자기의 주장하는 바를 온전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유순한 말로 우리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과도한 반응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물론 부당한 대답을 받으면 화가 납니다. 열받습니다. 기분이 상하면 짜증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일어서서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을 하고 구타하는 것까지 해야 될 것은 아니죠. 여러분, 파리는요, 파리채로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파리를 잡겠다고 망치를 들고 나가면 안 되죠. 적당한 표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인내함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여러분, 싸움 잘하는 장수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귀를 2개 주고 입을 하나 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시간을 두라는 겁니다.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운동을 하면은요, 엔돌핀이 형성이 되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대요. 또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분노는 우리의 머리에 통제를 받잖아요. 근데 이 분노의 감정이 15초 정도 지속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15초를 피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자리를 잠깐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무조건 피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다른 일을 찾는 것도 괜찮죠. 찬양을 부른다든지 묵상을 한다든지. 그래서 분노의 에너지가 딴 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버티는 것이 이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방법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분노의 대상을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로 하여금 화나게 만드는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화나도록 만들고 짜증나도록 만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마치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연어처럼 이 세상의 문화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분노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